사랑이란 갈등이 없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갈등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이 생기면 이 사랑은 틀렸어 라고 단정짓습니다.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이 관계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갈등을 통해 오히려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감정의 온도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상처받은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품으며 자라나는 관계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사랑이 커지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의 방향성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첫 번째, 갈등은 깨짐이 아닌 깊어짐의 통로가 됩니다. 갈등은 불편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며 때로는 관계를 단절시킬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인간의 갈등을 통해 더 강한 연합과 친밀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 깊은 갈등 상황에 놓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과 마가가 선교 중 심한 다툼으로 갈라섰지만 훗날 다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멜은 반복해서 호세아를 떠나고 배신하고 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그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 용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모형입니다. 배신과 갈등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졌고 호세아는 그 사랑을 감당하며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 마음이 더 깊이 연결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어짐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중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낮추게 하셔야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이 깊은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갈등을 통해 단단해지는 사랑은 바로 이런 영적인 깊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했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의 죄성과 상처를 먼저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갈등은 일종의 영적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쌓여있는 상처, 욕망, 미해결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토록 분노하는지, 왜 그 말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 모든 감정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나의 내면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갈등이라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진짜 회개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자복과 통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을 때, 진심으로 자복하고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갈등 상황에서 상대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는 방어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반면 자신의 허물과 감정을 먼저 인식하고 표현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대화의 긴장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단지 영적 훈련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관계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대를 향한 비난보다는 내 내면의 회개와 변화의 필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갈등은 더 나은 나로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 감정이 아닌 순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풀려야 용서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용서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횟수나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되며 무조건적인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의 괴로움과 억눌림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길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얽매고 있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용서의 행위는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분노와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연결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면 마음의 에너지를 다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절대 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무엇보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화해로 귀결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의 영이 회복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용서를 명령하신 그 뜻에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그 관계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맡긴 관계는 회복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갈등이 반복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안 변할까? 내가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진짜 변화와 회복은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냥 손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분노, 억울함, 기대, 실망까지도 전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애씀이 끝났을 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더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반전이 가득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더는 갈 길이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기드온은 너무 작은 군대로 전쟁에 나가야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작은 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를 넘어서며 인간의 한계를 뚫고 역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흥미롭게도 양자물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관찰자가 시스템을 주시할 때 입자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관측자 효과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을수록 상황이 움직이지 않지만 오히려 내려놓을 때,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보이지 않던 가능성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의지로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아닌 상대가 변화될 수도 있고 더 깊이 있는 나 자신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진짜 사랑은 갈등이 없을 때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자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는 인간적인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사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는 두렵고 지쳤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까봐, 내 마음이 다칠까봐 회피하거나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갈등이 깨짐이 아니라 더 깊어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 제가 갈등 앞에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정보다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 관계 속에서 저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갈등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사랑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강하심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